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9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함께 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3, 144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본문, 우리 성도님들 본문 찾으신 대로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 같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때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사람은 세상의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양육하고 있었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부터 37절인데요. 그 중에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두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바로 전날에도 똑같이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선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되새겨야 되겠죠. 문자 그대로요,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 희생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죄인들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임을, 그렇게 모든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4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가 곧바로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나?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41절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41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계기인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 만남이 안드레의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 인생 최고의 만남인가 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만남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 가장 복된 만남,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안드레의 고백,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을 또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석입니다. 그 뜻의 의미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권세, 권위를 부여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권세인가?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이 권세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이 바로 메시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메시아, 똑같은 뜻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모범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델.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권위,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는 대상, 그 대상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우리 민족의 모든 서러움과 가난과 이 억압과 죄에 짓눌려 있는 모든 것,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고대함이 있었고요. 또 그게 해결된 거잖아요.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알린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니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에게도 주신 은혜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지금의 삶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은혜예요. 지금의 삶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은혜.
지금의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보시고 처음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온 베드로의 삶, 그냥 그 전부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셔서 하신 말이 뭐냐면 42절에 나옵니다. 42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기까지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당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알고 있느니라. 너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의 삶 모든 것을 알고 있느니라. 이것을 뜻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는요, 요한의 아들로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어부예요. 예수님 그것도 다 알고 계셔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한 절반 정도는 억지로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왔지만, 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영적인 확신은 없어요. 안드레처럼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아직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감을 그렇게 주는 스타일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으며 성장한, 그래서 오늘날 성인이 된 어부, 그 많은 어부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한 어부의 한 사람인 이 베드로, 그를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이 은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도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실체는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나 아담 어디 숨었는지 못 찾겠다, 이거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아담이 어떤 마음으로 숨어 있는지도 알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 속뜻이 뭡니까? 나오라는 거잖아요. 너 죄를 지었지만 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빌어.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사실 그 마음까지 다 담겨 있는 부르심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무서워서 낯을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죄가 됐어요. 원죄가 되었고, 그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많은 죄, 자범죄들을 짓게 되는 죄인들이 된 겁니다. 그런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원래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를 씻어 주시려고,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서워서 낯을 피하고 숨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찾아가 주시기도 하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은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 비록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지금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한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냥 그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시지 않죠. 변화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미래의 가능성을 약속하셔요. 미래의 가능성, 이것을 약속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거기서부터요. 다 같이 시작.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차 베드로의 삶을, 시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또한 비전입니다. 지금은 시몬이 평범한 어부에 불과하지만 장차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석, 이것이 또한 베드로인데 견고한 바위, 문자 그대로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하실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또한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베드로의 이름,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면 반석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니까 베드로라는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제 세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의 굳건한 기초 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헌신, 희생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드렸던 고백, 이것도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백은 단지 베드로 너의 고백만을 내가 반석으로 삼겠다? 이게 아니죠.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생명의 권세가 충만한 예수님의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구나,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을 드리면 그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견고한 반석처럼 세워주시고 그 반석 위에 또한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가 드리는 고백을 이미 받아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 고백을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들을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주신 교회, 얼마나 든든합니까?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거친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태로 예수님께 와서 처음 만남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미래에 이렇게 견고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비전을 선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들의 미래, 우리의 장차 쓰임받을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흔들림이 없이 쓰임받는 제자들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나의 결단도 뭐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내 결단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친히 양육하여 주실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장차 게바, 베드로,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양육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반석과 같이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그 고백을 반석처럼 만들어주시고 그 반석 위에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든든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견뎌내는 교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교회, 그와 같은 생명의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그 비전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명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는 충성스러운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시고 게바, 반석,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양육을 받아 저희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흔들림 없는 고백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강건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와 직장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풍성한 결실을 맺어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EM과 교회학교를 담당할 목회자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두려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받은 자리들 잘 아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 병든 사람들, 주여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는 평강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에 주여 크고 은밀한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제자로 부름받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장차 반석과 같이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심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 환우들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